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예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예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예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예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었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그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복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56번, 우리 시편 128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는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송 93장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진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안에 근심 사길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복심만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게 운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날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시간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의 반환점에 서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자취를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렀으나 우리의 믿음은 메마르지 않았는지 참회합니다. 더 빨리 달려고자 주님보다 앞서 나갔던 교만함과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영적인 조급함에 갇혀 지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움직였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사오니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상반기를 기도로 마무리 지으며 하반기라는 낯설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보다 십자가 길을 택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외되고 지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들이 20명 이상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학생부 예배의 자리와 청장년 예배의 자리에도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 믿음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간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정말 하나님 천사들의 찬양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평생 5만 번에 넘는 기도응답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특별히 기도 제목 가운데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약 18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약 10년 만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주님을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분이 친구 한 명이 사실은 끝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밀러 목사님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53년 동안 그 친구의 영혼권을 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느 그 어머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분이 그분은 17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자녀가 돌아와서 정말 성 어거스틴이고 유명한 그런 기독교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기도하시는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40년간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남편은 조롱했답니다. 당신이 기도 아무리 해봐라 내가 예수 믿는가 그랬는데 결국은 40년만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남편이 또 세례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한국교회 알려지는 그런 예화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끈질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끈질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끈질김이 있었어요.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끈질김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김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끈질김은 더 강렬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끈질김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끈질김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도 말씀해요. 계속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믿음의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복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왜 믿음의 복이 중요하냐? 믿음으로 우리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기뻐,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6장 13절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의 앞부분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 창세기 22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6장 14절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은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계속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을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출발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또 땅의 복을 주시겠다, 이름을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다 담겨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명까지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옆 사람 살짝 째려봐요. 축복의 통로 한번 봐주세요. 아, 이분이 축복의 통로이시구나. 여러분 옆으로 살짝 봐야 돼요. 그래서 심하게 눈이 돌아가서 안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브라함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지만 그도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주시고 다시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한 이삭을 얻게 되는 걸리는 시간이 25년 만이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보다 기대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큰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후사를 조카 롯을 생각했어요. 조카 롯이 그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 롯을 찾아와서 그분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시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나의 후사를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확인받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약한 까닭에 계속 흔들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네. 또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라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결국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분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6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로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설득시켜 주는 거지. 하나님의 끈질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끈질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마음에 새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약속보다 더 강력한 것이 맹세. 맹세 속에는 강한 결단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맹세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의 최후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말씀하는 거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끈질긴 분이셔요. 하나님은 끈질긴 분이셔요. 하나님의 끈질김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약할 때도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끈질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끈질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끈질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아브라함의 끈질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흔들리긴 했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또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끈질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주신 분의 성품, 약속을 주신 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한 사람이 연약하면 약속을 아무리 했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끈질긴 믿음은 이런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해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계속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마리아 신앙을 칭찬해 준 사람이 친족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놓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끈질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끈질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나가 받을 땅에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하시고 감탄하셨어요. 한번 창세기 22장 16절 말씀부터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을 준행한 것을 칭찬하는데, 준행했다는 얘기는 순종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끈질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긴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 참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참으시라는 거예요. 버티시고 견디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한 달이고 열흘이고 1년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러잖아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올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지밀러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고 53년 만에 친구가 구원받은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어거스틴 어머니가 17년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자녀가 돌아온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어느 성도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40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뒤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해 보십시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을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은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단어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래 참으려 해요.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최고의 성품을 인내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다 받아들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근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득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최악의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모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오르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모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만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 팀 1일 찻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오늘 1일 찻집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료는 공짜라 오는데 공짜 비해서 맛이 탁월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드시고 또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고 꼭 가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첫 열매의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한국교회가 다 함께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꽃꽂이 섬김 또 각 주마다 섬겨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또 4년 동안 수고해 주실 우리 김권한 시의원님 당선자님께서 예배 참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오늘 처음 계시니까 우리 이상로 장로님 또 김우십 집사님 특별하게 절친이신데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당선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축하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정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성음을 드립니다. 감성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주권이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경음을 드립니다. 이 선경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꽃꽂이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7월 19일부터 떠나는 필리핀 단교 선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팀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역하고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세람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